기도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올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신 것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은 것이라.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서 품기를 원하시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주여,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한 사람과 같이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하나이다. 우리를 모든 죄악된 데서 건지시며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거웠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계명과 그 교훈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도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골수의 기름짐보다 나은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들으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피난처가 되셔서 저희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눈물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아픈 것도 거기에 있나이다. 후대에 후손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민족 이 나라에 이 복을 주시고 세상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저희가 진리대로 세워지며 오늘도 악한 이단들과 거짓된 우상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영광을 나타내소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그냥 말을 들으면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또 그렇게 그 당연한 만큼 빨리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어떤 그냥 보답을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차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거기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다. 결국 이 말이 가는 의미가 뭐가 되냐 하게 되면 그냥 사랑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에는 관계가 없이 그냥 보답 정도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서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생명인 것처럼 붙드는 사람들이 많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한테는 목표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몸부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그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일으킨 것이 다만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만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의 다른 감각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진짜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 때에 이 사람은 먼저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해서 무엇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이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끄세요. 이제 금방 예배니 끝날 거니까 괜찮으시겠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가 느끼는 거 달라가지고 발이 추우시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괜히 세상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좀 이쁘게 잘 사는 거 좀 보자 하고 무슨 드라마 보듯이 구름 구경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말을 들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세상에서 지르는 비명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보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잘해봐라는 것이 아니고 너 기도할 곳을 못 찾았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간절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내 집에 와서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쏘고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사랑한 것이지 그냥 예수님 좋아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지. 근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여기 진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그야말로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결국 안 하는 사람한테는 비판이 가게 되고. 그러고 목표는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신앙인 오직 이 하나가 목표입니다. 그게 중심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침에 그 비밀한 것을 전할 때에 그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모든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혹은 그들을 향한 진노까지를 다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도 나에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할 게 없어요. 아무리 능력 큰 하나님이 보이고 아무리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하나님이 더 보여도 그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는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다.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런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랑을 얻으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뭐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좋은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하신 대로 옆에서 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놈은 악인입니다.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 주의 햇빛을 받냐고 내가 가서 그늘이 돼주면 안 되지요. 거기 비를 내리는 걸 보면서 내가 가서 거기서 우산으로 막아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셨을 때는 그게 사랑하라는 뜻이지 가서 심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짓고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정의로운 싸움을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신 것 같은 것인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걸 부탁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어요. 결국 누가 심판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게 믿음이지요.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싸워야 돼. 내가 화를 내야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안 믿는 세상이었으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이 수가 적고 핍박도 많이 사실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세상하고 싸우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매를 맞게 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종들을 거기 가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도 우리가 매를 맞을 수 매를 맞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우리 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이 나오는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바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참고 있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내신 지혜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오바마라는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 그랬어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한국의 의료보험을 미국에 꼭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중에 어떤 목사가 한 말이 직접 뉴스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그랬어요. 잠언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그 진노한 사람을 우리가 가서 긍휼히 여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씀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거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가서 어디 고원에 막 기증을 막 팍팍 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부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도 남지 넣어야 되지요. 물론 제가 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연말이 되면은 큰 기업체는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장들도 막 줄줄이 있는데 그 사장들이 1년에 받는 월급이 그냥 100억 되고 80억 되고 200억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단체로. 뭐 하느냐. 어려운 사람들 연탄 날라주는 일을 했다고 뉴스를 나오는데 제가 막 저 혼자 뭐라 그러지요.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돈을 내놔야 된다 그럽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 언제든지 사실은 가까운 데서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이웃에게나 우리가 먼저는 참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사로 얻는 것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지혜를 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게 저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오래 참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자니라.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그 동안에 다른 데로 돌아보시면서 길을 막으시면서 네 한번 견딜 때까지 견뎌봐 이렇게 하신 거냐? 아니면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신 거냐? 가장 자비하신 분은요, 한순간도 그 자비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했으면 그게 자비입니다. 그분이 명령을 했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분이 꾸짖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의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더한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뿐이니 우리는 믿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닦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아니시라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니하시는 것이니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되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